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하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사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몇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시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과 말씀 창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든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거절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는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군가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시계도 꽤 정밀하지만 이 시계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철광석 광산이 녹아져 내려서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번개가 내려쳐가 재련이 돼가지고 부속품 하나하나가 만들어져서 빗물에 쓸려가지고 조립이 돼가지고 이 시계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정신병원으로 보내야죠. 근데 지금 정신병자들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하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양심과 그 무의식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속에도 있어요. 양심이 있고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정신과 의사들이 실험을 했어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줄 알죠. 뇌가 몸을 움직이는 줄 알죠. 그래서 뇌에서 손을 움직이는 그 부분을 그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면 그 팔이 움직여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뇌가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뇌 말고 또 마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뇌 말고 마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뇌에서 물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가 우연히 생겼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확률적으로 계산하기를 단백질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래요. 10의 몇 개가 붙어야 돼요? 0이 130개가 붙어야 돼요. 그 분의 1이에요. 10의 40승분의 1이 넘어가면 그거는 불가능이래요. 근데 아미노산 하나가 그런데 그 아미노산 수백 개가 모이지만 단백질이 되고 또 단백질이 또 최소한 수천 개가 모이지만 그 뭐죠? 분자가 하나가 될까 말까 하고 또 그 분자가 또 수만 개가 모이지만 세포가 하나가 될까 말까 한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일까요? 아니면은 별로 아름답지 않으신 분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세요.
솜씨가 나타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은 두 번 망가졌어요. 언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 엉겅퀴를 낸다 그랬죠. 또 두 번째는 노아 홍수로 들을 엎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제가 이쪽 원흥으로 이사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많으니까. 공기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많이 보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무도 얼마나 참 오묘한 거예요. 저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광합성을 해서 그냥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우리한테 과일도 주고 뭐 별거 다 주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우연이래요. 185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생물학자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저변에 쫙 퍼져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그 화약고에 불을 댕긴 거예요. 찰스 다윈이 화약고에 불을 댕긴 거예요. 그리고 찰스 다윈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게 엄청나게 막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윈이 나중에 굉장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가 그 말년에 어떤 전도인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진화론을 가지고 호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 다음에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은 정말 복도 많아요. 막 천국 갔다면 정말 복이 얼마나 그렇게 큰 악을 행했으면서도 구원받았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식조차 없죠.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우리 청교도들이 만든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따라서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본분이라는 말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화롭게만 하고 우리는 뭐 바닥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감사도 또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아주 어리석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조금만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구나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것은 두 번째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두 가지 질서가 파괴돼요. 하나는 영적인 질서가 파괴돼요. 영적인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면 사람의 인권이 존중을 받아요. 여자들 인권이 존중을 받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아랍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히잡 쓰고 뭐 니캅 쓰고 온몸을 다 시꺼먼 걸로 가리고 그리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건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남편들이 참 괴롭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참 존중히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뭐 새든지 물고기든지 버러지든지 다 모든 걸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뭐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있죠. 근데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그 짐승과 버러지를 또 새들의 모양을 물고기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들이 대부분 사람 모양으로 된 것도 있지만 짐승 모양으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블레셋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물고기 모양의 신이에요. 물고기. 사실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입고 다니는 그 머리에 쓰는 어두관이라고 있죠. 그게 원래 다곤 신의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이게 물고기 비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다곤 신을 섬겼겠어요? 물고기 신을. 물고기는 뭘 많이 낳아요? 알을 뭐 100만 개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별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 그 모압과 암몬의 신은 또 개 모양이에요. 개 모양. 또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은 머리는 용이고 몸은 사자고 꼬리는 뱀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질서가 파괴되는데 첫 번째 질서가 뭐예요? 영적인 질서가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물인데 피조물인데 어떻게 돼요? 피조물, 사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에 주신 질서가 파괴가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주신 질서 중에서 제일 큰 질서가 뭘까요? 이게 무너지면 인류는 멸종해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자손을 번성케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서, 사람의 그 욕망 중에서 제일 강력한 욕망이 첫 번째는 이제 식욕이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성욕이에요. 왜?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성인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짐승들은 발전기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거세시키죠.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발전기 때 막 그냥 그 보기 흉하니까 그 중성화를 시킨다고요. 그런 것처럼 짐승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교미를 하는 어떤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성적인 욕구가 사춘기 지나면서 생겨나고 아주 뭐 이제 늙기 전에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 지속되죠.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까지 파괴가 되냐면 육신의 질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파괴되지 말아야 할 질서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질서인데 그게 파괴가 돼서 어떻게 돼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동성애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육신에 주신 질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음하고도 달라요. 왜냐하면 간음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그 성욕을 품되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이라는 틀을 넘어서 성욕을 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질서를 넘긴 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넘지 말아야 되다고 딱 거놓으신 그것을 넘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파괴돼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이제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지금 벌써 그런 세상이 됐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누가 사는 데예요? 황제가 사는 데죠. 그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래 제왕들은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의자왕 뭐 삼천궁녀,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맞죠? 예. 후비가 700명, 빈장이 뭐 300명.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주변에 여인들이 많죠. 근데 로마 황제 25명 중에서 2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몇 명이라고요? 로마 황제 25명 중에 24명이 동성애자든지 양성애자라고 아시죠? 동성하고도 관계하고 이성하고도 관계하는 동성애자. 지금 로마가 그런 상태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세상이 망할 때가 됐는데 그때 망하기 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제 그 질서를 회복시키시는데,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런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동성애가 편만하게 되어서 지금 미국을 뭐 비롯해서 거의 유럽권 이런 데는 거의 다가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고, 얼마 전에 대만이 동성애 합법화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게 지금 정말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시대가 정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징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 진화론이 이제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고 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창세기가 틀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틀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버텨요? 뿔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부터, 창조론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은 좀 믿기가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빛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태양과 달과 별들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해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는 뭐예요? 해고, 작은 광명체는 뭐예요? 달이고, 그 다음에 별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곧 물질인 거 아세요?
원자폭탄의 원리가 뭐예요? 원자폭탄 그 핵을 분열시키든지 융합을 시키면은 그 원자나 이런 그 원자 핵이 일정 부분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그게 뭘로 하여요?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요만큼의 요게 파괴되면서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이런 태양빛하고 다른 빛이겠어요? 같은 빛이겠어요? 이 태양빛보다도 더 근원적인 어떤 빛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잘 믿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 그다음에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피조물, 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최소한의 그 하나님 주신 육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먼저 삼위일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자 1장 1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그 엘루아흐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알신 그러면 엘 바알이에요. 아세라신 그러면 엘 아세라예요. 근데 여기 엘이 안 쓰이고 뭐가 쓰였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어떻게 번역하면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형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쓰였어요. 그러면서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이는 동사예요. 어떨 때만 쓰이는 동사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이는 동사인데, 자, 우리가 모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불어, 독일어 할 것 없이 우리 거기는 다 동사가 뭐가 있어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죠. I am이고 you are고 과거는 you were고 그렇죠? it was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바라란 동사가 쓰였는데 그러면 복수 동사가 쓰였을까요? 단수 동사가 쓰였을까요? 단수 동사가 쓰였어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렇게 그 일부러 이걸 장원복수라고 하는데 아주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표시할 때 일부러 복수형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있는 존재다 그런 뜻으로 이제 엘로힘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복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동사는 뭘 썼어요?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벌써 실마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여호와의 정에서 가져온 거 누가 치웠어요? 그거 치우시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예,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가져왔냐면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뭐예요? 삼위일체. 거기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월등하신 분인데 하나님 바로 밑이다. 두 번째다.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 미치고 능력도 하나님 미치고 또 모든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 미치다. 그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의 주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님께서 이단의 책자를 어떻게 이 거룩한 강단에 들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파기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적인 자료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틀 전에 오다 보니까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 또 매일 나와서 전도를 해요. 참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열정으로 전도를 하니 참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1장 1절에서 벌써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그 어떤 흔적이 나타나지요. 그렇죠? 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삼위일체 믿어야 하는가? 다 따라해 봅시다. 믿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믿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뭐예요? 자,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고 신학교 가서 가르칠 때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를 맞게 설명해서 틀렸어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계세요.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계세요. 근데 그분이 뜻과 영광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세요. 할렐루야. 뭐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찬송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누구의 영광이 동일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하시고 성령님의 영광이 동일하세요. 능력도 세 분이 다 동일하세요. 근데 얼마나 세 분이 사랑하시는지 하나예요. 원래 삼일체란 단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 쪽에 서방 교회 쪽에 신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무희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데 이 세 명이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빙글빙글 막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막 도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삼위일체란 말을 이제 그가 거기서 고안을 해서 지금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세요. 그게 또 어디 흔적이 나타나냐면은 26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기를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기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기를 향해서 우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일체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여기 우리는 천사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부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천사들과 동역했어요? 혼자 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천사를 집어넣으면은 천사를 창조주의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창조하신 자 그랬잖아요. 그럼 천사가 창조한 거예요, 일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우리로 공동체로 표현했어요.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공동체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희한하게도.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는 삼중어로 표현하실 때가 많아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스랍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 날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창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해요? 이 삼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온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하나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성령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들이라고 하는 그 미니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박신양, 김정은. 나는 그거는 기억납니다. 왜냐면 설교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박신양 말고 또 하나 요새 지금 또 텔레비에 나오던데 그 이동건인가요?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그 여배우를 사랑하죠. 근데 김정은은 또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박신양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동건이 그 누굽니까? 김정은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 말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금년도 표어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돌아온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지극히 행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복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15절. 저기 띄워주셨네요. 시작.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냥 띄워주세요. 여기 하나님은 복되시고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되시고란 말이 마카리오스란 말인데 지극히 행복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저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황제가 누리는 수준의 행복만을 표현할 때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지복의 상태를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행복하신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온전히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 속에 같이 사랑받는 존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거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영광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령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지식에 넘치는 성도함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제일 앞에 보세요. 제일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그랬죠. 아니 하늘과 땅에 무슨 각 족속이 있어요? 뭐 아바타입니까? 제가 저거를 그래서 하늘에 무슨 족속이 있어. 제가 저거를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저거를 패밀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패밀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서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지 창조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목적지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먹을거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해달별 다 띄워 놓으시고 바다에는 또 물고기, 하늘에는 새들, 땅에는 짐승,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 만드세요?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다 이룬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른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 날 6일째 사람 다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 그러세요? 모든 것이 다 이루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주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에요? 우주가 아무리 뭐 빛의 속도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200억 년이 걸리는 광대한 우주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보라고 만드신 거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려고 만드신 거라고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죠. 저는 제가 궁금증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 인류들이 아무리 과학에 발달해도 우주선 타고서 태양계 밖으로도 못 나갈 텐데 이 태양계 빛의 속도로는 몇 시간이면 끝까지 다 갈 텐데 아니 빛의 속도로 200억 년 되는 이 큰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단다. 두 번째,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넓이란다. 그런 응답 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주석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큰 우주 중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신 지극한 행복과 영광을 같이 나눠줄 자로 우리 창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벌써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애굽이나 이 바벨론의 창조 설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신화를 보면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신들의 그냥 장난감이에요. 지난주 제가 그 애굽의 창조 설화 말씀드렸죠. 푸타라는 주신이 자신의 손이 자신의 배우자가 되어 자위를 통해서 생명을 낳았고 재채기를 하여 공기의 신인 슈를 만들었고 침을 뱉어 습기의 신인 테프누트를 낳았고 슈와 테프누트가 관계를 맺어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았고 게부와 누트는 오시리스 죽음의 신과 세트 사막의 신과 네프티스 장래의 여신을 낳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신들에 비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한참 저 밑에 발끝의 존재예요. 그리고 누구만 신의 화신이에요.
애굽의 파라오만 태양신의 화신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창세기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로 10가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왔어요? 50일 만에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창세기를 비롯한 율법을 이제 받는 그 출애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에 꽉 젖어 있어요. 완전히 애굽의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죠. 그냥 자신을 하찮은 존재예요. 그리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한 것은 습기의 여신인 테프누트와 나일강의 여신인 하피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피, 누트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개구리 심판은 다산의 여신으로 개구리 형상을 가진 헤케트 신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 벼룩할 때 이 심판은 땅의 신인 게브에 대한 심판이고, 파리 재앙은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하트곡에 대한 심판이고, 가축에게 생긴 악질 재앙은 풍요의 신으로서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또 암소 형상을 한 하도르 신에 대한 심판이고, 또 독종 재앙은 의술의 신인 이모텍과 타이폰에 대한 심판이고,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으로 각종 신들의 모태가 된 슈와 뉴트에 대한 심판이고, 메뚜기 재앙은 곤충의 신인 세람피아에 대한 심판이고, 흑암 재앙은 애굽의 주신이자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고, 제일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시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이제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은 이제 깨닫고 왔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시면서 우리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비교해서 비교조차 안 되는 그 신들은 다 뭐예요? 사실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이 자기 욕망을 빌기 위해서 그 우상으로 동철 목석으로 만들어서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어리석게 거기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몇 대까지 갚아요? 3, 4대까지 갚거니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그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우상 숭배 찌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도 인간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냐면, 자, 우리가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신방으로 들어가야죠. 신방으로. 그러면 이제 신방에 딱 이제 신혼여행이 마치고 딱 왔어요.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때부터 집을 지어요. 신랑 신부는 거기 있고 주변에 벽을 쌓고 밑에 이런 타일을 붙이고 지붕을 씌우고 그다음에 냉장고 들여놓고 이렇게 아니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들어가요. 다 만들어 놓고 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새들하고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그런 축복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류와 조류죠.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짐승 만들고서는 짐승하고 땅의 버러지들 가축들 만들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축복 안 하셨어요? 사자가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사람 다 잡아먹겠죠. 바퀴벌레가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 집에서 누우려면 여기저기 바퀴벌레가 있어서 하루에 10마리씩 바퀴벌레 잡고 자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새들은 그래도 공간이 여기 땅에 살긴 하지만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 또 물고기들은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바다나 강이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땅에 사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오묘하신지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셋째 날에 먹거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짐승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 이병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미국까지 진출한 큰 배우가 있죠.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출연한 그 왕의 대역하는 영화 뭡니까? 광해인가? 예, 잠깐 그 왕 노릇하면서 막 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나온 건지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관청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관청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먹어요.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다 먹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먹어요? 그 남은 것을 궁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 먹어버리면 어때? 궁녀들이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셋째 날에 땅에 모든 먹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짐승과 새에게 주시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먹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사람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다 뭐 먹어야 돼요? 풀 먹어야 돼요. 근데 사자가 지금 풀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풀을 안 먹고 짐승 잡아먹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래 사자가 초식 동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자에게 그 초식을 시키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3대 만인가 4대 만에 초식을 하는 사자를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물론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 믿겠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잠깐 덮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그게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믿어져요. 근데 2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2가지 때문에 믿음을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3가지 확실한 것을 붙잡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가지는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먼저 창조의 신앙부터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언능의 권속들 되시기를.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늘의 로얄 패밀리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창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